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20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리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주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이제 쭉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은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사무엘의 관점과 그리고 사울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리야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흔히 신인동성동령론이라 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형태나 혹은 감정 상태로 비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인해서 굉장히 근심하셨고 그리고 사무엘도 그 사울로 인해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의 마음과는 너무 다른 사울의 생각과 혹은 감정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에 대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 하나님과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잘하는 것 같고 뭐 별로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는데 나는 룰루랄라 사울처럼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염려하며 근심 중에 바라볼 때 이런 모습이 사실은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대단히 어려워졌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뭐 괜찮은 것처럼, 자기들은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제게도 있지 않나 돌이켜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나를 초라하게 볼 필요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근심하시는데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기준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가급적 동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결국 뭐였나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죠. 자기는 아까 13절에서 보았듯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무엘이 볼 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마치 따지듯이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리고 왕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은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끝까지 하나님은 후회하시는데, 사무엘은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사울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나름대로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면 그걸 말해주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의 유명한 말씀이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의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그냥 순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할 때 그 청종이 무슨 뜻입니까? 들을 청자에 쫓을 용자를 쓰겠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보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과 듣는 것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어쩌면 그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채
아말렉을 치라는 것만 그가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설교를 듣는 자세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지금 사울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라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똑바로 듣지 못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대충 들었다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들었다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3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을 버린 것이요,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내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렇게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이같이 못하는 설교라도 듣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사소해 보이는 말씀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말씀까지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은 지금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요. 아말렉을 치라는 말씀에는 순종을 했다니까요. 그러나 진멸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모습도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듣는 모습도 없기를 바라고,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더 말씀드릴 것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시간 문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동일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과 동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시고 슬퍼하시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나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각, 그것이 바로 저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고도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나의 삶의 행동을 다 주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코로나 사태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정말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의 몇몇 교회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지 코로나가 끝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혹은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돌아보며 우리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답게 이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주위 사람들도 주님의 그 평강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이여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위축되어 있고 일상의 삶이 무너져 있고 교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고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할 것인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부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변화될 것은 변화시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힘에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우리 주위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인데, 우리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 안에서 형통케 되게 되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어제 어버이 주일을 지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의 노후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만 가정의 가치를 뒤흔들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지켜왔던 가정을 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가정의 소중함이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비춰지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중에는 아직까지도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도 있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신 가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화목하지도 못한 가정도 있을 텐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정이 천국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에 저희 하나님의 전 앞에 혹은 화면 앞에 모여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한날을 주셨사오니 주님이 이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날로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저희가 가정의 날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해 우리의 가족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고 무거운 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미얀마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속히 미얀마 사태가 끝나고 그 나라가 평화롭게 되어서 선교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교회들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 양곤그레이스 신학교도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해내는 이 귀한 책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런 이 확진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앙족, 타이족 그리고 긴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종족들이 살아가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시는 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